오늘 이 귀한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우리 왕의 입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제 국민일보를 봤는데 일면에 아주 큼직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매스컴을 다뤘던 그 사건을 전반부에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 이 기사는 칠곡 계모 사건과 울산 계모 사건의 재판 결과를 소개한 것입니다. 자꾸 또 계모 하니까 계모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돌보아야 할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마땅히 돌봐야 할 한 여인이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고 정말 작디 작은 그 아이를 때려 숨지겠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또 엉뚱한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경북 칠곡에서 당시 8살이었던 딸을 구타하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임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고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는 당시 8살이었던 이모 양을 마구 때려서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인 박모 씨에게 상해 치사죄를 적용하여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이 두 아이들의 죽음은 발견된 아동학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문이 닫혀져 있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집안에서 행해지는 아동학대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참 많이 있다고 하는 소식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어른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어떤 생각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서 8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 정말 가늘디 가는 그 아이들을 발로 마구 차고 또 골프채로 마구 휘둘러서 때려서 그 아이들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요동치지 않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일보 아랫부분에는 또 큼지막한 두 번째 기사가 장식을 했는데, 거기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똑똑한 스마트 시대, 뇌는 녹선다.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뇌가 디지털 치매 시대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꾸 기억력을 잃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생기냐 하면,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의 전화번호가 뭔지를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맨날 이름만 보고 이름을 눌러가서 전화를 걸다 보니까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맨날 보는 아내, 집사람, 별칭은 다 기억나는데 그 뒤에 숨겨진 전화번호가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집 전화번호도 기억나지 않는 디지털 치매 시대에 걸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도 서울 다닐 때는 골목을 내놓으라 하며, 서울은 또 큰 도로가 많이 막히니까 골목을 잘 아는 사람이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골목을 휘젓고, 그때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 마음껏 다니며 딱 정해진 시간까지 목표 지점에 딱 도달하고 신방을 하고 그랬는데, 대전에 와서는 이 대전이 서울보다 훨씬 더 널널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타만 타면 내비게이션 손이 먼저 가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이걸 안 누르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져. 그래서 눌러서 내가 저리 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도 기어코 내비게이션 그 아가씨가 해주는 말을 따라서 순종하여 복종하더라, 따라서 가는 거죠. 그 아가씨가 더 잘 인도해 줄 줄 알고. 저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길을 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길 사방에 일어나는 장면은 전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화면에서 나오는 소리와 영상만 보고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주도하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안함이 어느새 우리의 왕이 되어버렸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면 자신의 쾌락이 어느새 우리의 왕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주도되다 보니까 정말 진짜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셔야 하는가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잡고 있느냐, 내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나의 왕인가 하는 것을 보는 좋은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붙잡으신 것을 함께 붙잡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의 심령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선포될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지만 서로 다른, 겉으로는 같은데 그 속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오늘 이 종려주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길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종려주일 하면 생각되는 상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 상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왕을 우리가 진정으로 선포하며 누리는 승리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종려주의를 상징하는 첫 번째는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는 겸손의 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미지, 사실 교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생각할 때는 경건, 말씀, 또 섬김, 사랑, 헌신, 겸손, 포용, 낮아짐, 희생, 이런 단어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교회를 지탱하는 단어들이었고 교회를 표현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런 단어들이 실제 삶 속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단어들로 바뀌어서 대체되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단어들을 기대하며 교회에 들어왔는데 정작 교회에 들어와서는 그 단어들을 누리지 못하고 다양한 관계들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입고 혼란을 겪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그 단어들에 걸맞게 낮아지고 그 단어들에 걸맞게 겸손해지고 그 단어들에 걸맞게 베풀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개념들을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낮아짐의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 교회를 통하여 높아짐의 수단으로 바뀌어지게 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구분하며 살았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 심지어는 그들은 개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까지 표현하며 아주 잔혹하게 비판하고 단절하며 학대하며 살았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토록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리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니 구원받은 자들이고 교회 밖에 있으니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아마 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새 변질된 구별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정말 그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분리된 삶을 밖을 향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무나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분명한 사람들이 오히려 제대로 된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종려주일의 상징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 가슴을 펴고 정말로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그 나귀 새끼의 고삐를 잡고 타고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분명할 때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며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행진이 왕의 입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의 많은 왕들이 오랫동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그들은 행진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 왕이 전쟁을 지휘했던 그 왕이 제일 앞장서 들어가고 그 뒤에 수많은 군사들이 뒤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왕의 행진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이 다 성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그 왕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의 왕이 돌아온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회복되었다. 우리의 왕이 승리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 왕이 졌다고 한다면 누가 그 자리에 대신 들어오겠습니까? 적국의 왕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 행진을 통하여 그 도시를 점령해버리고 그 땅을 점령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진정한 왕이, 자기들의 왕이 다시 돌아오는 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죠. 또 하나, 예수님의 행진은, 예수님의 나귀 사건은 왕으로 입장하시면서 동시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왕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이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입성에는 말을 타고 들어가죠. 말을 타고 들어가되 그 말에 수많은 장식들을 하면서 왕의 공적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왕의 그 위엄을 여러 가지 표현물들로 매달아 놓고 그 왕을 타고 들어갑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무 장식도 없고 그나마 든든한 어른 나귀도 아니고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의 왕이 되십니다. 분명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왕이시긴 왕이신데 겸손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권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조종하시고 우리를 명령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상대방을 죽이고 쳐부숴서 그렇게 해서 승리하신 왕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신 겸손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단순히 사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의 극치인 자기 생명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그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겸손의 왕의 모습을 누리기를 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삶이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나귀 새끼 주인 같은 경우요. 나귀 새끼를 내놓으라.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럴 때 그냥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섬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그 행진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자신의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입성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삶 가운데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겸손의 왕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내 삶에도, 내 삶의 자리에도 겸손함으로 응답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려주의를 상징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뭇가지로 표현한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아멘. 자, 여기서는 나뭇가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이 종려나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종려나무까지, 나뭇가지, 저는 한 가지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만은 사실 이 나뭇가지와 함께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죠. 그것은 뭐냐면 겉옷이라고 하는 것과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 그리고 종려나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나귀 위에 겉옷을 벗어 깔고 그 위에 예수님을 앉히시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겉옷을 벗어 그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그 바닥에 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동시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개선을 할 때마다, 개선 장군으로 들어올 때마다, 왕들이 전장에 이겨서 그 왕으로 입성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만세, 우리의 승리의 왕이여 만세, 이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그들의 왕으로 귀환할 때 그들은 그를 다시 왕으로 인정하고 당신이야말로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선포할 때에 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바닥에 깔아주면서 소리를 지르며 그 왕을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때로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승리의 왕, 기쁨의 왕으로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자들의 수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기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원하건대 구원해 주십시오. 헬라어로 번역하면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들의 메시아관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실 것 아닙니까? 우리의 왕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고 그 정치적 메시아를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승리의 상징들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승리의 상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그동안 수고해서 애써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하는 상징으로 집을 승리의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엔 차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집이나 아니면 어떤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자 봐라 내가 이렇게, 그래서 명함에다가 명예를 쫙 쓰고 내가 이것이 나의 승리의 상징이다. 학생들은 집에 올 때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성적표를 가져온 날 가방에서 성적표를 쫙 꺼내서 손에 들고 오면 그게 승리의 상징이죠. 가방 속에 깊숙이 껴놓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침 뚝 떼고 오면 그거는 승리의 상징이 절대로 아니에요. 승리한 날은 탁 펴고 손에 쥐고 승리의 상징으로 들고 오죠. 봐라 내가 이겼노라, 내가 이 전쟁에, 중간고사 전쟁에서 승리했노라 하고 탁 펼쳐 보이죠. 어떤 사람도 손가락에 힘을 딱 주고 이렇게 승리의 상징으로 반지를 보여주면서 남 보라고, 날씨가 어땠어? 덥지 않아? 이러면서 승리의 상징을,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자기의 승리의 상징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승리의 상징을 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승리는 아니지만 그들 나름대로 승리의 상징을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진정한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진정한 승리의 왕을 선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쥐고 있는 승리의 상징들, 유대인들이 외쳤던 승리의 외침들, 유대인들이 표현했던 승리의 왕을 맞이하는 상징들,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은 진정한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죽음과 죄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나의 승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 이 고난주의를 통하여 여러분의 외침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승리의 상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승리의 외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승리의 표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진정한 승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 그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려주의를 상징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는 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들어가실 때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 소동한다는 말은 땅이 흔들릴 지경이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웅성웅성거리고 예수의 주변에 몰려드는지 막 그 동네가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역사책에 보면 6월절에 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모여든 사람의 숫자가 최소한 200만 명은 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전 전체 시민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몰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도 있고 막 주변에까지 다 꽉 차 있는 거죠.
거기에 사는 사람만 몰려든 것이 아니고 북에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신구약 중간사 때 흩어졌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끝에 보니까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와, 막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이 난리가 난 원인이 뭐냐? 하고 봤더니 한 사람이 써 있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런 난리가 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바꾸어 말하면 예수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모아서 그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뒤에부터 좀 설명을 하면 선지자다라고 할 때 원에 보면 바로 그 선지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나왔던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메시아라는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 그 앞에서 보면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나사렛이란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엄밀하게 말하면 나사렛 사람은 아니죠.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어디 사람, 김천에서 태어나면 김천댁, 영동에서 태어나면 영동댁, 그렇게 부르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라났던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불리워졌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갈릴리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그 성 안에 갈릴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신기해하며 다 놀라며 환호하고 막 나뭇가지를 흔들고 정말 왕 대접하듯이 저렇게 대접하는 것을 보고 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우리 그런 얘기 좀 하죠. 저 사람 어디서 왔어? 대전서 왔어. 어디서? 용문동 사람이야. 나하고 별로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같은 지역이라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마치 그 지역에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할 때 그래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야 라고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은연중에 자기들의 지역 사람이란 것을 자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였건 지금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무리가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서 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는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정치적 메시아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저 뒷문을 확 열어 제끼고 이 안으로 막 달려와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 모두를 다시 쳐다보면서 다시 그 사람이 질문합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이 왜 여기 앉아 있느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이들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들어왔던 지식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느꼈던 어떤 느낌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떤 한 동네 같이 살았다고 하는 어떤 정보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선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죄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맞이하고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나 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로 하여금 자유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고백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순종의 왕이셨습니다. 이 한정 우리도 그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들어가 그 주님을 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 왕의 입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당시 사람들이 보았던 그 수준의 시각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귀한 주님의 참된 의미들을 분명히 바라보며 그 왕의 입성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순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낼 때에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같은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 주님이 해결하시고자 하시던 그 모든 일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음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